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영장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 워딩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타내 돌려주시리라. 마지막 워딩이 그래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 여기서는 지금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은밀한 중에 본다 그랬는데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다, 비밀이 이런 뜻이에요. 자,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드러나 있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보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천계나 교회는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명백히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이 뜻이에요. 명백히 나눠. 무엇으로부터 나눠주냐 그랬더니 은밀하게, 아버지가 은밀하게 보신다 그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것으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선에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란다, 구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란다, 그 말에 대해서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뜻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이란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제라고 하는 것, 다시 자선이란 말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고, 자선이란 말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고, 또 자비라는 말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말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죠. 자, 그걸 헬라어로서 엘레에모시네라는 헬라어로 단어로 보면 자비 또는 자선 이런 뜻인데, 그 말은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앞에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 그랬어요. 그랬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선이 곧 의란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자선이 곧 의인데 그 의가 아래에 보니까 상이란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의가 구제, 자선이고,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너에게 준 상급이란다 그 뜻이잖아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의라고 말하든 자선이라고 말하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상급이라고 말하든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은 결과 안에서 일어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5장 46절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상이 있으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상이 없다 그랬으니까 무슨 상이 있으려, 무슨 상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 보면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렇죠?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만 사랑한다면. 그렇죠? 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자, 교회에 속한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들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신령한 사랑 안에 너희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 안에 있다 하는데 너희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 하는데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너에게 넣어주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또는 진리에서 비롯된 너희들이 선 안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자, 교회 밖에 거짓 가운데 있다는 말은 다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들이죠. 너희가 고유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거짓들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여기 세리라고 하는 것이 거짓들을 뜻한다. 거짓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리가 돈을 걷는 자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선한 뜻에서 진리에 대한 애정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마태를 세리 그랬어요. 마태를 세리. 거룩한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뭐라고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선물 안에, 여호와의 선물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47절에 보니까 너희의 형제만 무난하면, 자, 외적인 것들에서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고만 서로 교류하고 지낸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형제란 말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보면 주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 천적인 진리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과만 너희가 교류한다면, 인사라는 말이 무난한다, 인사한다 이러죠. 목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안부도 묻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만 너희가 교류를 한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 같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해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고루 비친다. 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비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공히 비춘다. 이거 신령 질서예요. 좀 더 연역을 확대해서 보면 주님께서는 지옥 안에 있는 자들과도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주님을 배반한다 그랬죠. 대항한다 그랬죠. 또 다른 말로 배척한다, 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넣어준 신령한 사랑 안에 있다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랑에서 말미암는 그 어떤 것들 안에 있어야, 연기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한 거예요. 그것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로 가져오면 선 안에 있던 것이든지 진리 안에 있던 것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 선 안에 있단 말은 주님께서 말미암는 거룩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죠. 그것들이 전부 다 그것들이 전부 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말이 모두가 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사랑 안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인성은, 인간 속성 안에는 주님 자신은 거기에서 해방된 신성과 결합된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텔레오스라는 단어로 완성된 이 뜻이에요. 완성하다, 완전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간 속성 안에 있었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 또는 다른 말로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신성과 합일된 상태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악인이나 선인들에게 또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공히 선과 진리들이 전유되고 임무될 수 있다. 주님의 섭리 안에 또는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드셔요. 그러니까 그 표징으로 교회에 속한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선에서 발출된 거룩한 진리들이 모든 자들에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사랑의 연기 안에 가두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란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서 주님께서 넣어주신 사랑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자만 그 일을 하세요. 중생한 자들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단다. 중생한 자들에게만 그것이 있을 수 있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문장을 바꿉니다. 그들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의 자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인데, 이 말을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앞뒤가 바뀌었어요. 자,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 세리나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리나 이방인들에게 보이려고, 그쵸? 왜냐하면 그들, 이게 앞에 지금 5장 마지막 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들이란 말은 세리나 이방인들에게 가까이서 본다. 이 보이다라는 말이 데아오마이 뜻이에요. 데아오마이. 가까이서 보다, 가까이서 지각하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리와 이방인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이나 악에 속한 것들에서 말미암는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으로부터, 그렇죠? 거짓이나 악 가운데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으로부터 사람 앞에 있는 것, 앞이란 말은 사람을 향해 있는 것 그런 거예요. 사람을 향해, 앞이란 말이 엠프로데인이다. 엠프로스데. 엠프로스데인 뜻이에요. 엠프로스데. 멋멋 위에 곁에 있다. 멋멋을 위에, 멋멋 위에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판입니다. 네? 같이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이 얼굴이란 말이 원래 프로서폰 그러는데 헬라어로 멋못을 향해 있는 눈 그래요. 이거는 얼굴이란 말은 헬라에서 어떤 것들을 향해 있다, 눈이 어떤 것들을 향해 있다 그 뜻이에요. 원래 얼굴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헬라에서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애정으로부터 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애정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얼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것들 곁에, 어떤 것들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뭘까? 진리.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쵸?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그쵸?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에 속한 것들로 의의 자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선 안에 그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선 안에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멋멋을 향하여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무엇으로부터? 세리와 이방인이 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들로부터. 이해되셨나요? 자, 세리와 이방인이 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들로부터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의로운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뒤섞이지 말아라. 이웃을 향한 선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단다. 그렇죠? 외적으로 보다 외적인 뜻에서 보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단다 그 뜻이에요. 이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소유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표준적으로 보면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아버지는 그 가운데 있는 선이죠.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 없단다. 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뜻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상이 뭐예요? 품삯, 임금, 보수 이런 뜻이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또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인애 안에 있을 수가 없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품삯, 임금, 싹 그러는데 그것은 진리들이 일에서 얻어낸 상호 안에 있는 것들이죠.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죠.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상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혼인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것이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은 곧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그 말을 좀 더 실제적인 말로 이웃을 향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선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도 잘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의의 자비라고 말하든 구제라고 자선이라고 말하든 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상급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상급이란 말이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또는 이웃을 향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속한 선이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40절부터 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12제자가 누구예요? 복합체. 그러니까 선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영접했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영접된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영접한다. 그 자들은 나를 영접한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자신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복합체의 진리들이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수용하는 그릇들 안에 있는 것이니까 곧 주님 자신을 영접한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들이 비로소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수용그릇 안에 있는 것이란다.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은 그 본질로 아버지라고 뜻하는 신령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는 뭐예요? 교리나 가르침. 자, 믿음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자, 선 안에 있는 이 거듭난 자들이죠. 앞에서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그는 말씀을 뜻이고 여기서는 의인의 상은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합당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을 것이란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의인은 거듭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의 뜻인 거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릇이 뭐예요? 그릇. 거사, 기억제, 담는 그릇. 왜냐하면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또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수용된다고요? 기억지에 수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릇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기억지. 뭐 컵이니까 컵. 물을 담는 그릇이야, 컵. 기억지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 이름 그랬으니까 복합제의 거룩한 진리 안에는 선에 속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제자 이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 작은 것,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시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예? 또 개별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미크로스, 헬라어로 보면 지극히 작다. 다시 말하면 지시가 있는 것들이다 할지라도. 예? 냉수는 뭐예요? 차가운 이 뜻이에요. 차가운. 가장 외적인 것, 고유 속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 고유 속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합당한 뭐예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을 것이란다. 그 진리들이 가르치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은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은 단 한 개라도 여기서 미크로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마저라도 사람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들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아 그것들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에 합당하는 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인류 구원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셨는 것처럼 거듭난 자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나요? 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에 대해 네. 성취하시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거듭난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예.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천사의 사람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자나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니까 문자 뜻으로 보면 그 말이 맞죠. 나 하나로 보면 넷째 오늘처럼 뭐 가장 궁극적인 연역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말미암는 그릇 안에 너희가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말미암는 수용 그릇 안에 너희가 있다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상이 있을 것이란다. 그 말이죠. 자, 20장 8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8절. 문자적인 뜻하고는 다소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영은자님이 방금 질문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자, 20절 8절 보니까 자, 점을 매. 자, 이거 보니까 7절부터 이렇게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로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라는 말은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좀 더 연역을 확대해서 보면 시험 가운데 있다, 땀을 흘리고 있는 수고와 애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물었다 그랬다는 말은 이제 오후 늦게가 됐다는 말이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들이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상태가 됐다.
하였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포도원 주인이 자, 주님이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주인이란 말은 퀴리오스,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인데 이게 주인, 예? 선이에요. 선에서 말미암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포도원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일을 했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청지기는 주님께 시중드는 천사들로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청지기에 이르되 푸은 꿈들을 불러,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자, 이르되 푸은 꿈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나중 온 자는 뭐고 먼저 온 자는 뭐예요? 나중에서 열매 맺었죠. 그렇죠? 나중 온 자는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나중 온 자들이에요. 네? 이해됐나요? 그냥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들은 나중에 맺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급을 줬는데, 예? 주님께서 말미암는 선에 속한 것들을 나누어 줬는데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신을 받았거늘. 자, 11시에 왔다라는 말의 뜻은 12를 안에 나가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12이 뭐였어요? 복합체의 선이 간직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의 충분한 마지막 상태. 그것이 12시에 온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들에게 합당한 진리들을 줬어요. 데나리온은. 그렇죠? 그랬더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먼저 왔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아직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 훨씬 이전의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거기에 합당한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돌의 치고 원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유 속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결합될 상태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 원망했다. 배척했다. 그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더 시간이 없으니까 더 풀어볼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1절에 원망하여가 나오네. 응? 11절에 원망하여가 나오네. 원망하여 이르되. 그쵸? 그 말 더 풀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주제가 싹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온 자가 싹시란 말이 상급이라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불러온 자 중에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는, 상급을 주는데, 상을 줬는데 그 말이에요. 보수를 줬는데 그 말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지금 상급이란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7절. 자, 6절에 보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가 평안히 거기에 머무를 것이요. 자, 합당한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외팅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너희가 평화 안에 있단다면 합당한 평화가 그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전혀 반대의 상태로 돌아오게 될 것이란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자, 집이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다. 먹는다는 말은 전유된 선 안에 있는 것을. 마신다는 말은 임유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그렇죠? 일꾼은 뭐예요? 종이죠, 종.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가만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가운데 있고 너희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단다. 그런데 왜 세상 것들 계속 끌어져가다가 주님께서 간 것과 똑같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 요한복음 4장 36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6절 자, 32절부터 제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31절. 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으니, 이 양식이라는 프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음식을 가리켜 음식. 네? 음식이 뭘까? 음식. 진리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기역지의 선에 속한 진리나 지식들. 먹는다는 말은 그 지식들로부터 전유된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전유된 선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했더니 주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희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보니까 나는 나의 양식은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너희에게 전유시키 선에 속한 가르침이나 그 가운데 있는 지식들은 그쵸? 진리나 지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선에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선에서 말미암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며 그래 안 그래? 뜻을 행한다.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전해가 너희 마음 안에 거룩한 전해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삶 속에서 너희 삶 속에서 그 선한 마음을 선에 속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서 온전히 분리시킨다 그 뜻이에요. 분리시키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순진무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순수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35절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넉 달은 뭐예요? 넷이라고 하는 상태에 지나다는 말은 있다 그 뜻이에요. 있다. 상태에 있는 것이 추수할 때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넷이 뭐예요? 선과 진리 또는 진리와 선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 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가 하나로 결합된 상태. 그때가 추수때라는 거야. 그때가 추수때.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그러하니 생각도 그러하고 생각이 그러하니 행동도 그러하고 마음이 그러하니 행동도 그러하고 행동이 그러하니 마음도 그러하고 이것이 넷이라는 상태예요. 그때가 추수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열매 맺은 때라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었으니까 집에서 먹었으니까.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들을 들어 밭을 보라. 그때 어떻게 지혜나 총명이 어디에 속한? 교회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희어져 추수때가 하얀 추수.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있는 열매들,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게 되었단다. 희다는 말은 순진무구한 진리들에 대해요. 순수한 진리라는 말도 아무 상관이
내적 진리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 가운데 있는 열매가 맺었단다. 그쵸?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았고, 그쵸? 추수한 자는 이미 그 상급 안에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느니라. 그것이 영원히 있게 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자, 뿌리는 자다라는 진리 가르침 안에 있을 때를 가리키고, 거두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걷는 말씀이 뜻이에요. 자, 그것으로부터 즐거워한다는 말은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된다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는 가르침들이 다 그래요. 이런 말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계시록 사람한테 쳐요. 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22장 12절. 계시록서 22장 11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는 말은 반드시 온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온다 뜻이 속히 오리니. 이미 왔죠.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급이, 내가 너희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쵸? 부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상급이 있을 것이니,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하는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음에서 영접수용된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내는 자, 행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그 열매대로 내가 갚주겠다, 상급을. 믿음하는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행위하는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행위하는 자에게 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알파는 처음에 속한 것, 오메가는 마지막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진리들이 있으면서, 처음과 마지막은 선의 측면에서. 처음은 뭐예요? 첫째, 열매 맺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거듭남이란 측면에서는 믿음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선 안에 있는 것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이란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것이 첫째고, 거기에 또 모든 것들이 비롯된 진리들 안에 있게 된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선에 속한 진리. 시작과 마침이라. 그것이 처음이고 끝이 된다. 그거 위는 아무것도 없단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란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 빤다는 뭔 말일까? 거룩한 진리, 악과 거의들이 정화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천계와 교회가 하나로, 천계나 교회와 구원, 결합이 있을 것이니. 그렇죠? 복이란 말은 결합을, 구원을 가리킨다 그랬죠. 주님과 결합한다, 또는 천계와 결합한다, 또는 교회와 하나 된다라는 말로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과 하나로 가깝게 결합되어 있으며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은 교리적인 것들,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통하여, 그쵸? 신령 인생에 속한 거룩한 교리들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이 뭐야? 교리. 그쵸?
그러니까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교리를 걷는 말씀의 뜻으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교리들로 나아갈 선에 속한 능력 안에 권세란 말은 선에 속한 능력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선에 속한 능력을 받으려 함이로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의 설명을 했어요. 계획을, 겸손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은 다 그것들 밖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아까움도 있는 자들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세상적인 우상숭배자들이 그는 말씀의 뜻이에요. 재물을 가장 귀한 우상으로 섬기고, 명예를 가장 귀한 우상으로 섬기고, 정치욕, 지배욕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큰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1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의 가르침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해서 잘 볼 수 있는 것은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상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한 것이나 인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이웃을 향한 선행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선행이란 말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물질로 돕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주님께서 넣어주신 사랑이라는 순진무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일을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자기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그 목적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2절에서 4절 말씀을 맞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서 제가 마지막 4절 말씀은 약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오늘 공부하는 건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상급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개념을 갖는다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홀로 영화되셔서 그 거룩한 진리들의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그 가르침을 겸손함으로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들 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